시간이 다 흘러서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됐고, 또 이 마지막 시간에 증가하는 말씀이 사경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주제로 정했던 34절의 말씀이 본문에도 있습니다. 원하기는 이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각자에게 주시는 것, 그것을 저나 여러분이나 깨달아서 이 말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순종하면서 지키는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제가 이 영화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이렇게 와서 말씀을 증거하게 됐는데, 여러분들에게 너무 큰 사랑을 제가 받았습니다. 목사님 하시는 모습을 볼 때 성도들에게 지극히 사랑이 많으시고, 그리고 자상하게 그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좀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우리 장로님들 어느 한 분 참 앞서서 섬기시고 또 챙기시고, 또 저도 나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자리에서 기쁜 마음으로 하시는 모습을 볼 때 참 귀한 교회다. 제가 저희 교회 가면 아마 자랑을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앞으로도 그렇게 꼭 섬기시고, 또 가끔 생각나시면 그 파란 중앙교회 잊지 마시고 저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저도 가면 제가 뭐 이렇게 그 뭐라 그래요, 약속은 못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대로 생각나는 대로 저도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34절이 이번 사경의 주제입니다. 같이 한번 3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인사를 하다가 또 빠뜨린 게 있네. 식사 대접 제가 너무 잘 받아서 가슴이 조금 부풀었어요. 양복이 좀 째가지고 거북할 만큼 그렇게 여러분들이 섬겨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배경적인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셨습니다. 사마리아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러서 제자들은 동네 먹을 것을 사러 갔고, 주님은 마을에 있는 야곱의 우물에서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하셨습니다. 물을 좀 달라. 사마리아 여자가 말하기를, 원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도 않는데 왜 나에게 물을 달라 그럽니까? 주님과 그 여인과의 대화가 계속 이어집니다. 주님이 그 대화 중에 점점점 이끌어서 진리를 증거하십니다. 마침내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거하리이다. 여인이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내가 그로라 증거하십니다.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그래서 여인이, 사마리아 여자가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돌아가서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라 그렇게 전파합니다. 28절로 30절. 이때 동네에 먹을 거를 구하러 갔던 제자들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보니까 그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때 생각하기를, 아니 말할 사람이 없어도 그렇지 저렇게 더러운 사마리아 여자와 왜 말하고 계실까? 불쾌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예수님께 표현을 못했어요. 예수님이 알아요, 몰라요? 그래도 아시죠?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제자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본문의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가 구해서 가지고 온 빵이겠지요. 그걸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시장하시죠. 좀 드세요 하고 드렸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내게 있느니라. 가만히 보니까 아무것도 없으신데 지금 아무것도 드시지 않아서 굶고 계신 걸 뻔히 아는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제자들이 우리 없는 사이에 누가 갖다 드렸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양식은 무엇일까요? 거기 본문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지요? 34절.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 뭐예요? 예,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그 결과로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다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본분을 다하는 일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이 되고 예수님의 진정한 삶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해서 그 대화 중에 그 여인을 구원해서 그가 너무 기뻐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나가서 지금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그 여인과 얘기한 것에 대해서 불쾌해하는 그 제자들을 교육하고자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양식이 있습니다.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직분자를 세우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궁극적으로 영혼 살리는 데 있어요. 사람 살리는 데 있어요. 그 일을 교회가 이루고 우리가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일을 마치시고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것도 그거지요. 이 일을 잘하면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천국에서 상을 얻고 여러분의 양식이 됩니다. 복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각자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들이 있습니다. 주부로서,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학생으로서, 교사로서, 직분자로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사명, 이거 잘 감당하는 것이 뭐라고요? 여러분의 양식입니다. 여러분들의 양식이다. 이걸 잊지 말아야. 자,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그 제자들을 교훈하십니다. 영혼 구원의 중요성, 영혼 구원의 소중함,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지금 교육하고자 하셨습니다. 사람의 영혼을 곡식에, 추수할 곡식에 비유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는 사람들을 추수하는 사람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러면 거두는 자가, 전도에서 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한 자가 어떤 복을 받는가? 그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첫 번째,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이미 삭을 얻은 것이라 36절에 말씀합니다. 이미 삭도 받고.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합니다. 왜 이래요? 월급 받으려고. 제가 교회를 세우신 궁극적인 목적은 뭐가 있다고요? 거기에 영혼 구원이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게 교회의 목적이고 여러분의 헌신의 목적. 넓게 보면 그렇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목사님 세우고 장로님 세우고 집사님들 세워서 교회를 받들어 섬기는. 궁극적으로 구원하라고. 그게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영혼을 구원하면 하나님이 맡겨준 우리가 지금까지 일했던 그 결과물을 얻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일했잖아요. 이게 삭을 얻는 거예요. 내 노력의 대가를 내가 확보해 놓은 거라. 이 말은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워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근본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다? 영혼 구원에 있다. 그걸 이루면 여러분이 노력한 대가를 받은 것과 같다고 설명해서 우리의 사명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목적 중에 하나가 영혼 구원에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했는데 삭을 얻었어요? 확보해 놓은 거 있어요?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수고의 대가다. 넓게 말하면 삶의 대가다. 확보해 놓은 것 같아. 어떤 분들은 똑같이 집사로 30년을 했는데 봉사했는데 노력의 대가 하나님이 주는 삭을 이만큼 거둔 분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이만큼 거두면 그 얼마나 손해요? 내 것인데. 영혼 구원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때 천국에 가면 뭘 받는다고 말씀하지? 보통 면류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로 20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말씀한 거예요.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영혼 구원이 그렇게 중요해요. 열심히 노력해서 여러분의 삶의 대가를 봉사의 대가를 섬김의 대가를 삭을 많이 확보하는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그게 왜 중요하느냐?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 일이라고 36절에 말씀합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곡식에 비유했습니다. 그런데 그 곡식은 열매는 어디에 이르는 거예요? 영생에 이르는 거예요.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영원한 생명을 구하는 일이다 하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그것이 내 양식인데 그 양식은 한 번 먹고 1년 먹는 양식이 아니라 언제까지 먹을 수 있는 양식? 영생하는 내 양식. 내가 그걸 모아놓으면 확보해 놓으면 그 양식은 이 땅에서 여러분의 복이 되고 여러분의 양식이 되고 천국에서까지 뭐가 돼? 양식이 돼. 그 중요한 걸 소홀히 하면 안 되죠. 내 영원한 양식. 세 번째는 37절로 38절에 노력하지 않고 거두는 열매와 같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농사는 하나님이 심어요. 그리고 자라게 하죠. 그리고 추수하게 시게 하죠. 그리고 거두는 것은 누구 보고 맡겨? 여러분들에게. 농사는 누가 짓고? 하나님이 지어놓고 여러분들이 거두어서 뭘 삼으라고? 여러분의 영원한 양식 삼으라고.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곡식을 심고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택하심도 하나님이요, 부르심도 하나님이요, A라는 교회에 보내심도 하나님이요. 그가 믿음이 자라서 깨달아서 자라나도록 역사하심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다 하나님이 내가 하시겠다. 내가 다 해서 농사 쳐놓겠다. 거두는 건 누가 와서 거둬라. 너희가 와서 거둬서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둬라. 그 얼마나 큰 축복, 얼마나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목적인 이유가 36절에 설명합니다. 다 읽었지만 36절 다시 한번 성경을 보세요. 36절 시작.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원리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다 하셔요. 근데 사람을 통해서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분 있고 양육하시는 분 있고 돌보시는 분 있고 다 있어요. 다 상이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천국에 와서 내 자녀로 영원히 나와 살아야 하는데 그때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너는 하나님 앞에서 추수하도록 다 농사 져놓은 거 너희가 많이 거두어서 부자가 돼서 내 앞에서 그걸 누리면서 사는 그 모습을 내가 보고 싶어서 그래서 너도 즐거워하고 나도 영원한 천국에서 너와 함께 있을 때 즐거워함을 나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추수만큼은 너에게 맡겼다.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깊은 사랑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게 하기 위해서 추수를 맡겼다. 그 말은 그거 없으면 천국에 가면 어떤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즐거움을 함께 누리는 데 부족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건 대단히 귀한 것입니다. 노력하지 않고 거둔다 그랬는데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예화해도 괜찮아요. 시간이 좀 가셔도 예화했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그러시는데 저희 교회에 작년에 등록하신 분 중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한 분은 젊은 분인데 아이가 셋 키우고요. 불교 집안이 그리고 학교도 동국대학교 나왔어요. 동국대학교가 불교 계통이잖아요. 집안이 대대로 불교. 자, 그런데 그분이 교회 나온 계기는 이렇습니다. 그 동네 그 아파트에 같이 사시는 분 한 분이 제가 그 남편이 사망해서 아픔을 겪었다고 하는 바로 그분하고 같이 사신 한 동네. 그런데 그분이 아이들을 데려다 주기 위해서 학원차가 아침에 유치원차가 오면 그 아이들 데려다 줄 때 아이들만 보낸 게 아니라 요새는 어머니들이 나와서 태워보내잖아요. 그러니 그 시간만 되면 자동적으로 그 아이를 데리고 있는 부모님들은 다 나와서 상견례 하듯이 인사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몰라도 아이들 때문에. 계속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예를 좀 해놔. 꼭 그게 만나니까. 자꾸 만나니까.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이 아이는 어떻고 저 아이는 어쩌고 그러면서 우리 아이 교회 나가니까 참 좋아요. 우리 교회에서 많이 변화돼서 이렇게 얘기하고 긍정적으로 얘기 자꾸 한 거예요. 만날 때마다 얘기한 거예요. 계속. 그랬는데 어느 날 그분이 하는 말이 교회 나가신다고 그랬지요? 어디 교회 가요? 우리 교회요. 여기요. 여기. 그래서 나왔어. 농사는 누가 지고? 하나님이 지으시고 거두는 건 그분이 거뒀어요. 뭘로? 그 몇 마디 전도해서. 또 한 분은 학습지를 하시는 분. 학습지. 방문 학습지 교사입니다. 이분도 학습지를 하기 위해서 방문을 하는데 그 집도 아이가 셋이에요. 그래서 저희 감사하지요. 나온 분의 집안에 아이가 셋이에요. 방문을 했는데 그분도 가서 가르치고 이렇게 계속 하다가 대화도 하고 여러 이렇게 자꾸 얘기했겠죠. 가정사도 얘기하고 뭐 아이들 얘기도 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또 자연스럽게 뭐를 얘기해요? 교회 얘기하고 아이들이 있으니까 아이고 아이들 교회 가면 참 좋은데 이렇게 그러다가 어느 정도 지났는데 이분이 또 지난번에 어디 교회 가신다고 그랬지요? 이렇게 됩니다. 나와서 그 다음 주에 등록했어요. 세례 받았어요. 두 분 다 작년에 나와서 세례 받았어요. 지금 세례 받아서 그 교육을 6개월 교육하고 4개월 교육하고 세례 다 받았어요.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농사는 하나님이 지시고 그 사람이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농사 져놓은 거 빼앗기지 말고 여러분들이 많이 거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것. 저나 여러분이나 천국에 다 만날 건데 거기 가서 여러분 양심 받고 내가 적을 수 있고 나는 양심 많은데 여러분 적을 수 있어요. 양심 많이 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거두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 첫 번째, 눈을 들어서 밭을 봐야 합니다.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분이 예수 믿는가? 안 믿는가? 이분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A라고 하는 사람을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영혼에 관심 없는 사람에게 그 사람 보내겠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평상시 때 내가 곡식의 소중함을 알아서 영혼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에게 보내지 곡식이 소중하지 않은 사람에게 보내겠어요? 제가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벌이 추수 때가 되면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날씨 좋은 날은 기분 안 좋아. 왜 그런 줄 아세요? 주일날 하루 노는데 쉬는데 그날 교회 가고 그날 저에게 자유시간인데 우리 아버지가 예수 안 믿었거든요. 처음에. 그러니까 주일만 되면 뭐 하는데 보내. 날짜를 기다렸다가 추수하는 날을 곧 주일날 정해. 그래서 어디로 모으느냐. 밭으로 몰아서 그 보리를 베라 그래요. 여러분 보리 배워보셨습니까? 보리는 위에는 추수할 게 요만큼 있는데 밑에는 그 뭐 김이나 이런 걸 매지 않아서 아주 엉겨 붙어 있어요. 굉장히 힘들어 이거 베는데. 그 뜨거울 때 한 5, 6월도에서 그걸 베는 거예요. 그걸. 그런데 별을 거둘 때에는 저를 안 불러. 왜 그럴까요? 보리는 조금 적당히 해서 헐려도 괜찮은데 벼는 우리 아버지 생각에 귀한 거예요. 제가 학생이 그 낫지를 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하다가 뭐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귀한 거니까. 하나님 사람의 영혼을 맡기는데 관심도 없고 소중함도 모르고 애정도 없고 그런 사람에게 맡기겠어. 나도 사람을 좀 구원하고 나도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에 대해 상을 쌓고 멸류관을 얻어야 되겠다고 하는 간절한 열망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시지. 교회에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관심도 없고 안 나와도 무슨 일이 있나 보다. 이러면 안 돼. 이런 분들한테는 하나님이 안 맡겨.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희게 하는 건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게 하셔. 하나님이 희게 할 때 거두는 거예요. 누가 hin지 어떻게 알아요? 추수할 때가 됐는지 안 됐는지 누가 알아요? 관심 갖는 사람은 보이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교회 나갈 때가 됐다. 자, 조금만 보이는 법이요. 자꾸 이런 얘기하면 자꾸 빗나가는데 제가 뭐 직장도 다니고 사업도 좀 해봤습니다. 제조업도 좀 했는데 제가 자동 밸브라고 하는 걸 제조를 했어요. 그걸 하고 영업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길에 가다가 차 타고 가다가 그 건물이 있으면 안 들어와요, 눈에. 뭐만 보이느냐? 제 눈에는 그 밸브만 보여. 자동 밸브만 보여. 장로님 그래야 안 돼요. 그러죠. 장로님도 잘 아시고 그것만 보여. 저기 한 몇 개 있겠는데 그것만 보여. 영혼군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보여요. 저분 교회 나올 것 같아. 이번 아직 안 됐어. 아직 안 익었어. 조금 더 기다려야 돼. 이게 보이는 거야. 여러분 눈에 보여요? 관심 있으신 분. 영혼에 관심 있는 사람은 보이는 법이에요.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서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이 농사진 거 누가 거두자? 누가 거두자? 아멘. 그 어느 권사님이 아들이 결혼을 못 해가지고 걱정을 했는데 어떻게 며느리를 얻었습니다. 그래 두 분이 이제 아주 재밌게 사는데 자식이 안 생겨요. 그래서 목사님께 그 부부를 데리고 권사님이 가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십시오. 아, 늦게 결혼해서 자식을 빨리 낳아야 하겠는데 자식이 안 생깁니다.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기도를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열심히 기도하니까 이 두 부부가 쑥스러워서 가만히 있고 옆에 있던 권사님이 아멘, 아멘, 아멘 그랬어요. 며칠 지났어요. 어느 정도 지났습니다. 시간이. 목사님 저희가 그러니까 목사님 저하고 아 그래요? 무슨 소리? 감을 잡으신 거지 목사님도. 어쩐 일로 보셨어요? 그러니까, 아 목사님 저희 가정에 아 그래요 참 잘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제가 아니고요. 누가? 권사님이. 왜 그래? 제가 이제 마지막 가는 날이니까 여러분이 아멘을 해주시면 칭찬하면 모두 춤춘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멘하면 목사님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는 거지요. 누구에게 도움이 돼요? 목사님 맞아요, 틀려요? 예, 맞아요. 저도 그래요. 근데 안 해. 저도 가끔 강조하는데 안 해요. 하면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요. 예, 앞으로 꼭 그렇게 하세요. 예, 제가 하고 난 뒤에 꼭 그렇게 하세요. 예, 예. 다시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어디 했더라? 예. 또 밭을 보면 영혼에 관심을 가지면 그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통로예요. 또 하나님이 나를 추수꾼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정작 추수꾼은 곡식에 관심이 없으면 되겠어요? 안 돼요. 천국에서 여러분의 양식이다라고 함께 즐거워하라고 김집사를 어떻게 해서 A라는 사람에게 발걸음을 움직여서 그 사람 마음을 다 움직여서 지금 씌워놓게 해놓고 김집사를 어떻게 해서 그 사람과 만나게 했는데 머릿속엔 다른 생각만 들어가 있고 영혼에 관심이 없으면 되겠냐고. 안 돼요.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띄워서 같이 읽어요.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 시작.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르 참음과 가르침으로 견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자, 이게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이런 뜻입니다.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물으실 거예요. 얘야, 너는 내가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천국에 왔느냐? 천국 문 앞에서 묻는 거예요. 문 앞에서. 참 잘했다. 내가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어서 여기 천국에 왔느냐? 참 잘했다. 그런데 너만 왔냐? 정말 믿어서 내가 여기 왔다고 하면 너만 나왔어? 물어본다는 거예요. 어디 앞에서? 어디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엄히 명하노니 천국 앞에서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믿어서 너 천국에 왔어. 그럼 넌 참 잘했는데 내 아버지한테는 안 했어? 내 어머니 안 모시고 왔어? 내 자녀들 안 모시고 왔어? 내 자녀들 안 데리고 왔어?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래서 다른 건 여러분이 조금 소홀해도 영혼 구원에 소홀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힘써야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노력해야 합니다. 꼭 그렇게 하세요? 봐요. 5분도 안 됐는데 꼭 그렇게 하세요? 그런 분들만 꼭 전도하세요. 두 번째는 기도하는 자가 돼야 합니다. 수수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자세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기도. 왜 그런가 하면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믿음을 갖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 나를 보내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만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 마음을 뭘로 움직여요? 기도 외에는 없잖아요. 기도 외에 이런 조가 나갈 수? 그래요.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 나를 보내주소서.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추수꾼 보내달라. 나를 좀 보내주세요. 다 익은 곡식 거기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 사람 마음 감동시켜 주십시오. 우리 남편 감동해 주시고 우리 아들 감동해 주십시오. 기도. 예, 움직이는 게
기도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 합시다. 이제 염려가 되는 것은 목사님이 이걸 이제 인터넷에 올리면 그래서 저희 교회 얘기는 잘 안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또 다른 분들도 그분이 혹시 이렇게 들으면 또 상처될 분도 있을 수 있어서 저는 예화를 때 제가 경험했거나 내가 봤던 곳, 내가 섬겼던 곳을 주로 예화를 드지. 가끔 그렇지 않은 것도 있지만 대부분 다 그렇게 합니다. 자, 이분도 제가 섬기던 교회 한 집사님인데 남편의 핍박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그분이 고백을 하는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해요. 남편이 책도 찍고 시어머니가 책도 찍고 쫓아내기도 하고 말도 못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마다 나 신앙은 포기 못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성경책도 수없이 읽히고 내 머리도 수없이 뜯기고 난 교회 포기 못한다 그래서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안 살겠다 그랬다가 하나님 내가 안 살면 하나님 영광가림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남편 저 시어머니 좀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기도하고 다시 집에 들어가고 그렇게 했대. 뭐를 했다고요? 기도했다.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떻게 교회를 나왔느냐. 어느 날 며느리가 교회 가려고 가방을 챙기는데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야, 얘야, 너는 어떻게 교회를 다니면서 시어머니 보고 교회 가자는 말을 한 번도 안 하냐?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또 그 남편은 이렇게 해서 교회 나왔어요. 신방을 가면 보통은 남자분들이 많아요? 여자분들이 많아요? 거기도 남자 목사님 한 분하고 여자분들만 서너 명이 그렇게 맨날 다녔던 것 같아요. 제 가기 전에 그분이 이제 전도돼서 교회 나왔으니까 제가 목회할 때가 아니고 그 전에 있던 이제 목사님들이 계셨던데. 근데 그 남편이 하도 핍박을 하니까 구역 예배를 드리면 남편이 있을 때 드려야 없을 때 드려야 돼. 없을 때. 그 남편이 공무원이었어요. 그 바로 집하고 그 거리가 아주 가까워요. 걸어서 왔다 갔다 해서 점심 드시러 오시는 거예요. 공무원이니까 시간이 정해졌을 것 아닙니까? 그 시간을 피해서 이제 구역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해필 구역 예배 드리는 날 남편이 시간이 어긋나서 만났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 구역 예배 드리고 나서 부인하게 하는 말이 여보라고 합시다. 뭐라고 불렀는지 모르니 여보 어떻게 그 교회는 남자분이 하나도 없어? 아니 목사님 가방 들어주는 남자가 그렇게도 없어서 여자들만 줄줄 다니고 목사님 가방 들고 다녀? 이렇게 말해. 내가 그 교회 가서 가방 들어주면 안 될까? 그게 누구냐면 제가 덕양교회 섬겼는데 거기 이영숙 지금 장로님 되셨습니다. 그분이 지금은 이청수 목사님 교회 장로님. 그분이. 그래서 교회 나왔어. 그리고 재정집사가 돼서 나중에 장로 임직할 때 연락이 와서 제가 가서 축하해드렸습니다. 뭐 때문에? 기도로. 핍박을 이겨가면서 믿음을 지켜가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변화시켜버렸어요. 영혼 구원은 포기할 수 없는 일이고 그리고 절대적으로 기도가 필요합니다. 쉬게 해주세요. 쉬게 해주세요. 만나게 해주세요. 절대적으로. 그리고 셋째는 거두는 자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거두는 사람으로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자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추수할 때 비유를 들었는데, 추수할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낫입니다. 낫이 없으면 추수 못해요. 근데 낫이 굉장히 위험하고 다를 줄 알아야 합니다. 영혼 구원하는 절대적인 요소는 낫, 곧 칼, 곧 하나님 말씀입니다. 에베소 6장 17절, 누가복음 22장 36절 근거로 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하나님 말씀. 왜? 말씀과 성령으로 중생하잖아요. 말씀으로 인도할 때 능력이 있어. 적어도 몇 가지는 외우고 성경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자기만의 논리를 만들어서 가지고 있어야지. 뭐 하려면? 영혼 구원을 하려면, 농사 지려면, 농사에서 거두려면 적어도 그 낫질을 할 줄 알아야지. 낫질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뭐 하겠다고? 곡식을 거두겠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 없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요. 낫은 준비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낫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준비해야 될 건 아니에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이럴 때는 이 말씀이 좋겠다. 그래서 적어놨다가 외웠다가 또 이런 경우를 만나면 이건 이게 좋겠다.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해놓고 안 되면 자기 나름대로 좀 해서 전도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마련해서 그래야 하나님 보낼 때 그런 사람 보낼 것 아닙니까? 이것도 예언을 듭시다. 다 있었던 일이니까. 내가 누구라고 하면 우리 교단에 계신 분들은 알만한 사람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 어떤 분이 이 오방떡 알아요? 오방떡. 네, 오방떡 장사를 하셨습니다. 청년 때. 근데 그분이 오방떡 장사를 할 때에 굉장히 충만했어요. 그때, 청년 때. 그래서 그분이 제가 말한 대로 이 논리적으로 카드를 만들어서 성경 구절을 적고 어떤 때는 어떤 말씀 이거를 자기 나름대로 다 적어서 그걸 가지고 다녀요. 그걸 외워. 그리고 오방떡 장사를 하기 위해서 거기다 갖다 놓으면 사람이 안 오면 그걸 가지고 읽고 외우고 읽고 외우고 읽고 전도지 갖다 놓고 그렇게 장사했어요. 청년 때 청년이 남자 청년이 키는 저보다 더 작아. 볼품없는 분인데 그래서 근데 이분이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그날이 금요일이에요. 날짜는 모르지만 제가 금요일 날 장사를 하고 있는데 아주 또 이상한 남자 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오방떡을 주면서 팔면서 눈치를 살살 보고 기회를 받다가 그 사람은 지금 뭐를 던져야 돼요? 그 하나님 말씀을 자기 가지고 있는 걸 던져야 되는데 언제 던질까 지금 기회를 보고 있다가 던졌어. 근데 그 사람이 가만히 오방떡 장사하는 그 사람의 얼굴을 쳐다보니까 그 사람이 말씀이 그래요.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뭐가 그렇게 좋아서 저렇게 확신 있게 저렇게 기쁨으로 나에게 저렇게 말을 하는가. 그리고 자기는 너무 신기해서 그걸 쳐다봤대요. 그러니까 그 전하는 사람은 자기 말에 지금 경청한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돼? 더 힘있게 전할 것 아닙니까? 열심히 전하. 이 사람은 또 참 신기하다. 그 주제에 오방떡 장사를 하면서 어쩌면 저렇게 말을 저렇게 재밌게 저렇게 말을 할까 가지고 열심히 쳐다봤어요. 서로. 그러다가 그 사람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꺼냈어요. 당신은 뭐 교회가 아니라 어쩌냐 꺼냈겠지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그분이 우리 교단에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목사님이 제가 되게 말씀드려서 알아 누군지 알아요. 그분이 그분에게 당신 다니는 교회가 어디요? 나도 좀 한번 가볼 수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거기 그 자리에 오기 전에 삶의 회의를 느끼고 죽기 위해서 그 지역은 얘기하지 맙시다. 어떤 지역의 3층 건물에 올라가서 뛰어내려서 그런데 뛰어내린 데가 해필 할아버지가 돈 벌으려고 박스 주워다가 싸우는데 떨어진 거야.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하네. 그리고 터벅터벅 걸어서 그 오방떡 장사에게 온 거예요. 근데 보니까 자기보다 더 못생긴 사람이 뭐가 좋다고 저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서 야, 신기하다. 근데 그 사람이 교회를 얘기하니까 도대체 당신의 대한민국 교회가 어딘지 좀 가자. 그래서 그날이 금요일 날이고 제가 인도를 하고 있었는데 중간에 들어왔어요. 두 사람의 행색이 어떨까요? 그렇고 그렇겠죠? 저기 앉았어요. 그리고 그 금요일 날 기도회를 끝나고 이제 좀 오십시오 그래가지고 대화를 했어. 알고 보니까 그 상황. 그래서 그 뒤로부터 예수. 그분이 지금 우리 교단에 계시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성경을 준비해서 그걸 가지고 힘있게 자기는 그 사람의 눈치를 봐면서 그렇게 열심히 전했는데 그거에 감동이 돼서 열매를 거두게 했습니다. 그 사람만 거뒀을까요? 그 사람이 열심히 믿었는데 그 사람만 하겠어. 줄줄이지. 그 얼마나 천국에 가면 자기 양식이 많아요.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농사는 하나님이 지어놓고 너희들이 와서 거둬라. 오늘도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앞에 널려있는 추수할 곡식들, 하나님이 희귀하신 곡식들 어디 있는지 영혼에 관심을 갖고 살펴서 다른 사람에게 놓치지 말고 여러분들이 거둬서 여러분의 영원한 양식을 삼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근본에 2박 3일 동안에 저희들에게 사경회를 열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족한 종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증거하는 종이나 그 말씀을 받는 종들이 함께 주님 주시는 은혜를 받고 나누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되어진 걸 믿사오니 이후에 열매도 하나님이 거두게 해주시고 그것이 성령의 역사로 잘 자라서 부족한 종이지만 이 교회의 유익한 게 사용되어지는 하나의 씨앗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받아서 그렇게 살도록 결심하는 종들에게는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싸워서 그들을 마침내 복의 자루로 인도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성들이 결심하고 기도하고 다짐하는 모든 종들을 위해 성령으로 역사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영야교회를 세우시고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장로님들 이 당회가 하나가 돼서 이 아름답게 섬기는 가운데 계시오니 하나님 늘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선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근동에 좋은 소식이 나는 영화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재직들과 성도들은 목사님과 당회원들의 인도를 잘 받고 순종하고 아버지처럼 섬기게 해주시고 또 저분들은 그 성도들을 자식처럼 섬겨서 모범된 교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교회, 진리와 성령으로 든든히 서가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근본에도 부족한 종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혹이라도 잘못된 것이 있었다고 하면 하나님이 다 잊어버리게 해주시고 사라지게 해주시고 진리만 저들에게 심기워져서 하나님이 자라서 열매 맺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